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멸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10초를 드릴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시나요? 새벽에 문득 깨어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어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던 날들이 있었지요.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눈에 들어올 뿐 마음에 닿지 않더군요. 교회에 가는 것조차 버거웠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눈물이 흘렀고 내일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하나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익숙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만 흘러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둘째 주가 되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더군요. 셋째 주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21일째 되던 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져 있더군요.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려고 해요. 빌립보서 4장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지금부터 함께 빌립보서 4장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시진 않으신지요? 당장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걱정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연락이 없어 마음이 쓰이는 분도 계시겠지요. 남편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한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랍니다.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격려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명령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헬라어 원문은 메리므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이 찢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분열시키는 것이랍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내일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내 상황을 보니 염려가 되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영적 명령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쁨으로 가득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랍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잠들기 전에 들었을 때 솔직히 아무 변화도 못 느꼈습니다. 그저 소리만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걱정은 여전했고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들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꿈이 바뀌었어요. 악몽을 자주 꾸던 제가 평안한 꿈을 꾸기 시작했지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들리는 순간 이미 마음에 씨를 심기 시작한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랍니다. 저절로 밀려오는 파도 같은 것이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염려의 파도를 경험해요. 하지만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문제를 아뢰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당신 대신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분은 당시 66살이셨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지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남편은 왼쪽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지요. 38살 된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어요. 35살 된 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 자주 올 수도 없었고요. 순자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재활 운동을 시키고 점심을 먹이고 또 운동을 시켰지요.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눈을 감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남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남편을 돌보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악몽을 꾸었어요. 남편이 죽는 꿈, 자신이 병원에 실려가는 꿈,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치는 꿈.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지쳐 있었지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권사님의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어요. 얼굴은 해숙해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생겼지요. 교회에 나올 힘도 없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권사님은 남편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정말 못하겠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핸드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지요. 교회 청년이 보낸 문자였어요.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영상 들으며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드려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순자 권사님은 별 기대 없이 그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순자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저는 염려밖에 없는데요. 염려를 안 하고 싶어도 자꾸 밀려와요. 그래도 그냥 그 영상을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말씀이 계속 흘러나왔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순자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권사님은 이상하게 몸이 덜 무겁더랍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팠고 병원비는 여전히 쌓여갔지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밤도 같은 영상을 틀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틀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자 권사님의 잠이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새벽 2시까지 뒤척이던 것이 12시면 잠들게 되었어요. 악몽 대신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보다 덜 지쳐 있었지요. 둘째 주가 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을 돌보는 것이 조금 덜 힘들게 느껴지더랍니다. 예전에는 기저귀를 갈 때마다 한숨이 나왔는데
이제는 감사가 올라왔어요. 그래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돌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주가 되었을 때 순자 권사님은 확실히 알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에 임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문제를 생각할 때도 예전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라는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지요. 그렇다면 21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에 있는 딸이 갑자기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병원비가 면제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21일째 되던 날도 순자 권사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의 기저귀를 갈았어요. 병원비 고지서는 여전히 우편함에 꽂혀 있었지요.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딸은 여전히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자 권사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놀랐지요. 언제부터 웃고 있었지? 순자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프고 돈은 여전히 없고 힘든 건 여전해요. 근데요,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이 승인되어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였지요. 2달 후에는 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며 일주일에 하루씩 남편을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순자 권사님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지요. 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병이 낫지도 않았고 빚이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지요. 그리고 그 힘은 빌립보서 4장에서 왔습니다. 지금도 순자 권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들어요. 남편의 재활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쉽지 않은 날들이지요. 하지만 순자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적을 바랐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 돈이 쏟아지는 기적.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기적을 주셨더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기적, 버틸 수 있는 기적. 그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여전히 쌓일 수 있고 남편은 여전히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비밀이에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 4장 7절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세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휘페르코인데 뛰어넘다, 초월하다라는 의미랍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이지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상황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상황을 볼 때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요. 상황이 좋으면 평안하고 상황이 나쁘면 불안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지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분은 당시 63살이셨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사과 농사를 지으며 사셨지요. 그런데 그해 여름 갑작스러운 우박이 내렸어요. 사과가 전멸했습니다. 1년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지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수술비로 3천만 원이 들었고 농사 대출금 5천만 원은 갚을 길이 없었지요. 37살 된 아들은 서울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어요. 34살 된 딸은 시댁 사정이 어려워 도움을 줄 형편이 안 되었고요. 영희 권사님은 빚쟁이들의 전화를 피해 다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집에 있으면 누가 찾아올까 봐 무서워서 산에 올라가 숨어 있기도 했어요. 밤이 되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되다니.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그런데 영희 권사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로 기독교 방송을 듣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새벽 라디오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주무셔 보세요. 잠들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영희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날 밤 핸드폰으로 빌립보서 4장 낭독을 검색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냥 틀어놓고 잤습니다. 첫째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깨어 걱정하다 다시 잠들었지요. 꿈에서도 빚쟁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조금 달라지더군요. 새벽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악몽 대신 평범한 꿈을 꾸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보다 덜 무거웠습니다. 셋째 주, 영희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눈을 떴으니 감사합니다. 밥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여전했지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21일이 지났습니다. 빚이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사과 농사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21일째 되던 날 아침에도 빚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 권사님은 전화를 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보세요. 권사님, 돈 언제 갚으실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 권사님은 자신이 놀라웠어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예전 같았으면 전화를 받는 것조차 무서웠는데,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담담하게 대화를 했지요.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평강이구나. 영희 권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지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빚이 기적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군청에서 제 농가 지원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었고 500만 원은 지원받았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30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아들이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조금씩 돈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한꺼번에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지금도 빚은 남아있어요. 다 갚으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거예요. 남편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요. 가벼운 농사일만 도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영희 권사님은 평안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도 빚쟁이 전화 받아요. 근데 이제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라는 거 알거든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빚은 여전히 있는데 평안하다니.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두렵지 않다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지키시리라는 헬라어 원문은 프레오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랍니다. 군대가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 방패가 세워지면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비난과 정죄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지요.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참 좋지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당장 필요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학자금, 전세금. 하나님이 이것들을 채워주시겠구나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전남 순천에 사시는 정말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분은 당시 67살이셨어요.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내고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지요. 3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이 뚝 끊겨버렸어요.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태반이었지요. 월세는 120만 원, 관리비 3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가는데 수입은 5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40살 된 아들은 자영업을 하다 망해서 본인 빚 갚기도 바빴어요. 37살 된 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지요. 말순 집사님은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도와줘야 할 처지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식당 문 닫으면 갈 곳도 없어요. 이 나이에 취직도 안 되고 자식들한테 짐 되기도 싫고요. 그때 며칠 전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문득 떠올랐지요.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순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어요. 첫째 주는 그냥 울면서 들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지더랍니다. 예전에는 가게 문 열 때마다 오늘도 손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주, 말순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을게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21일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손님이 몰려왔을까요? 아니었어요. 손님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지요. 결국 말순 지사님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30년 넘게 운영하던 식당이었는데 말이지요. 짐을 빼는 날, 말순 집사님은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끝장인데 왜 무너지지 않지? 예전 같았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을 텐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라는 믿음이 남아 있었던 거지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창고 있잖아. 거기서 반찬 조금씩 만들어 팔아봐. 내가 동네 맘카페에 올려줄게. 말순 집사님은 딸네 집 창고에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큰 식당이 아니라 작은 창고였지요.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건 주문이 들어오면 많은 날이었어요. 수입은 예전의 3분의 1도 안 됐지요. 그런데 말순 집사님은 행복했습니다. 손녀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반찬 포장하는 걸 도와줬거든요. 할머니, 이거 내가 해도 돼? 그래, 이리 와. 손녀 손이 어찌나 작던지요. 서툴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며 말순 집사님은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가게에서 혼자 일하느라 손녀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얼굴을 봐요. 저녁이면 딸이 해준 밥을 같이 먹고요. 말순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가게 잃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돈은 적게 버는데 마음은 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채우신 게 돈이 아니었나 봐요. 가족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요. 막힌 길이 열리기를, 비어있는 통장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다른 것을 채워주세요.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평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얻게 된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일 때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세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헬라어 원문으로 파산크레이안인데 이것은 모든 필요를 의미합니다. 재정만이 아니에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지혜의 필요, 평안의 필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평안이 더 필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실 수 있지요.
말순 집사님은 가게를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어요. 수입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부유해졌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지금 어떠하신가요? 막막하신가요? 길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다만 그 방식이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필 잠들기 전에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침에 들으면 안 될까요? 낮에 들으면 안 될까요? 물론 언제 들어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듣는 것이 특별히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랍니다. 사람의 뇌는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는 순간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가 되지요. 이때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문이 열립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정보는 깊은 무의식에 각인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날 우리의 생각, 감정,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요. 뇌과학자들은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은 시간이며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잠들기 전 학습을 권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원리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잠들기 직전 가장 깊게 열려 있어요. 낮 동안 쌓였던 방어막이 내려가고 마음이 가장 순수한 상태가 되지요. 교만과 자기 의지가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요.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던 날들에도 그저 말씀을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심지어 1분도 안 되어 잠들 때도 있었지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음날 아침 마음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전날 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 있었지요.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증거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말씀은 깨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지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이복순 권사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분은 당시 69살이셨습니다. 불면증으로 20년을 고생하셨지요. 약을 먹어도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잠들어도 자주 깼어요. 새벽 2시면 어김없이 깨어서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낮 동안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우울감도 심했지요. 병원을 다녀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없었습니다. 복순 권사님의 스트레스 원인은 가족이었어요. 43살 된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 들어와 있었지요. 아들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라고 하면 화를 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견디다 못해 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지요. 복순 권사님은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소녀는 잘 있을까? 며느리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아들이 이러다 정말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3시간 이상 자기 어려웠습니다. 약을 늘리면 낮에 멍해서 아무것도 못했지요. 그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권면했어요. 권사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성경 낭독을 들으며 주무세요. 특히 빌립보서 4장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잠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틀어놓고 누워 계세요. 복순 권사님은 별 기대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날 밤 말씀을 들으며 누웠는데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 생각이 계속 났지요. 그래도 말씀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잠은 잘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틀어놓고 누워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순 권사님이 놀라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 7시까지 잤습니다. 수면제도 안 먹었는데요. 저는 물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복순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 들으며 누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잠들었나 봐요. 꿈도 안 꿨어요. 그냥 푹 잤어요. 그 후로도 계속 말씀을 들으며 잠드셨지요. 한 달이 지나자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고 낮 동안의 피로감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순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났지요. 왜 저러고 있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시작한 후로 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도 힘들겠구나. 사업 실패하고 아내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겠구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구나. 어느 날 복순 권사님은 아들 방 앞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너 많이 다그쳤다. 미안해. 천천히 해.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거야.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엄마, 나 진짜 힘들었어. 모자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 아들이 바로 취직을 했을까요? 며느리가 돌아왔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지요. 하지만 복순 권사님과 아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예전에는 서로 피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밥을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지요. 거실에 앉아 TV를 보기도 하고 엄마랑 얘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변화는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야 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요. 6달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가끔 손녀를 데리고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들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는 아직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혼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요. 복순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들은 아직 갈 길이 멀고 며느리랑도 풀어야 할 게 많아요. 근데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예전에는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푹 자요. 예전에는 미래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불면증이 나은 게 아니라 마음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육체도 치유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복순 권사님의 불면증은 사실 마음의 병이었지요. 아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책감, 이런 것들이 잠을 빼앗아 간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을 치유하니까 잠이 돌아온 거지요.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잠의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강하게 권면드려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들으세요. 21일만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변화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에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판토테인데 이것은 모든 때 언제나라는 뜻이지요. 즉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풍요할 때도 궁핍할 때도 기뻐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말을 2번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2번이나 강조했을까요? 기쁨이 그만큼 중요하고 동시에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어려울 때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지요. 그것은 의지적 선택입니다. 신앙의 결단이에요. 영적 전쟁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에요. 바울은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지요.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근거한다는 뜻이에요.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지요. 환경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지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최선희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당시 62살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지요.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도 5년 생존율이 50%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40살 된 아들은 회사에서 눈물을 훔쳤지요. 37살 된 딸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선희 집사님 본인도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지요. 밤마다 울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평생 열심히 믿었잖아요. 왜요? 왜 저에게 이러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비워지더랍니다. 어느 날 새벽 선희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원망 안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선희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지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밖에 새가 울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쓰는 것 같았어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쓰다 보니 진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잠들었어요. 특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지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이 나고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희 집사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병실에 오는 간호사들이 신기해했지요. 환자분, 어떻게 이렇게 밝으세요? 항암 치료받으면 다들 우울해하시는데. 선희 집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저도 몰라요. 그냥 감사하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그분의 밝은 표정이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옆 침대에 환자분이 물었지요.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선희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환자분도 말씀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지요. 한 달 후 그 환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저도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죽음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덜 무서워요. 선희 집사님의 기쁨이 전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선희 집사님은 완치되었을까요? 6개월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했지요.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치료는 계속되었어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선희 집사님은 여전히 암 환자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도 계속 먹어야 하지요. 재발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선희 집사님은 행복해요.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완치 안 됐어요. 암이 아직 있어요. 언제 재발할지 몰라요. 근데요, 저 행복해요. 예전에는 건강할 때도 불행했거든요. 남편이 구박한다. 자식들이 전화 안 한다. 이런 것들로 불평하며 살았어요. 지금은 암이 있는데도 감사해요. 오늘 하루 살아 있으니까요.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암이 저를 행복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기쁨은 치유의 통로입니다. 회복의 문이지요. 현대의학도 이것을 증명해요. 긍정적인 감정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웃음 치료, 긍정 심리 치료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신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관계가 깨어져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붙으셔야 해요. 기쁨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당신을 절망시킬 수 있지만 주님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들으며 기쁨을 선택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새겨지도록 하세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히 13절 말씀을 주목해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정말 유명하지요?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예요. 운동선수들이 유니폼에 새기고 학생들이 책상에 붙이고 직장인들이 컴퓨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공신학의 구호가 아닙니다. 문맥을 보세요.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모두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지요. 왜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이에요. 능력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지요.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인데 이것은 원래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던 용어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족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었지요. 바울의 자족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는 자족이에요.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한명자 권사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분은 당시 65살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3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아들은 고등학교 때 심한 왕따를 당해 자퇴했어요. 그 후로 10년 넘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었고 사람들을 피했지요. 30이 넘어서야 겨우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를 봤지만 3번 연속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위축되었지요. 나는 안 되나 봐.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명자 권사님은 아들의 방 앞에서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 아이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요. 아들은 4번째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공부에 집중을 못했어요. 1시간 앉아 있으면 30분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험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아들이 말했지요. 엄마, 나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할래. 더 이상 못하겠어. 명자 권사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명자 권사님은 교회 권사님에게서 빌립보서 4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말씀하셨지요. 명자 권사님, 아드님한테 이거 들려주세요.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 마음이 바뀐대요. 명자 권사님은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잠들기 전에 이 성경 말씀 좀 들어봐. 아들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날 밤부터 아들은 이어폰을 꽂고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며칠은 그냥 듣다 잠들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거 이상해. 왜 이상하니?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좀 달라. 예전보다 덜 불안해. 둘째 주가 되자 아들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멍하니 있는 시간이 줄었지요. 셋째 주,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시험. 이번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아들이 대답했어요. 매일 듣는 말씀 있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 시험 당일, 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시험도 불합격이었지요. 명자 권사님은 결과를 보고 울었어요. 아들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말씀 들으며 기도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아들이 며칠씩 방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무너졌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떨어지고 이틀 후에 아들이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나 다시 볼래. 명자 권사님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지요. 뭐라고? 다시 볼래. 이번에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안 무너지더라고.
원래 나 시험 떨어지면 진짜 죽고 싶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느껴져. 다시 해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 명자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험은 떨어졌지만 아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생긴 거지요. 아들은 5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잠들었지요. 그리고 5번째 시험. 합격했어요. 아들이 명자 권사님을 안으며 말했지요. 엄마, 4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 왜? 그때 떨어지고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아, 나 이제 뭘 해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 마음으로 5번째 시험을 봤거든. 덜 긴장했어. 명자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번째 시험에서 붙기를 바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셨더라고요. 시험에 붙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였어요. 아들이 그걸 배웠어요. 4번째 시험에서 떨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 거죠. 그게 평생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시험에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요. 병에 걸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시지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고백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오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거예요. 이 믿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을 만들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말하게 하고 무엇을 행하게 하고 결국 무엇이 되게 하지요.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지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지요. 모든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9가지보다 안 되는 1가지에 마음이 쏠리지요. 감사할 10가지보다 불평할 1가지가 더 크게 보여요. 칭찬 10마디보다 비난 1마디가 더 오래 기억되지요. 이것은 뇌의 생존 본능 때문이에요. 뇌는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이 본능을 극복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지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전쟁이지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오정숙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분은 당시 64살이셨습니다. 1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지요.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았어요. 매일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정숙 권사님의 우울증은 남편의 외도에서 시작되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알게 되었지요.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숙 권사님은 자녀들을 위해 참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상처가 남았지요.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잘해줄 때도 속으로는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진심일까?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 의심과 상처가 정숙 권사님을 갉아먹었지요.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편도 나를 배신한 거지. 이런 생각이 매일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권사님 모임에서 빌립보서 4장 8절을 함께 묵상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 정숙 권사님의 마음에 꽂혔지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 집에 돌아와서 정숙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을 검색했어요. 그날 밤부터 매일 그 말씀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어요. 30년 전 그 장면이 떠올랐지요. 남편의 거짓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떠올렸지요.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것, 자녀들을 잘 키워준 것,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준 것.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볼 때 30년 전 일보다 지금 모습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백발이 된 남편, 관절이 안 좋아서 걸음이 느려진 남편, 그래도 매일 아침 식사 준비하는 자신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남편. 셋째 주, 정숙 권사님은 남편에게 말했지요. 여보, 고마워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뭐가? 그냥. 옆에 있어 줘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숙 권사님의 우울증이 완치되었을까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을까요? 아니었어요. 30년 된 상처가 21일 만에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떠올라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불안해지기도 하지요. 우울한 날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생각이 떠오르면 하루 종일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은 떠올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지요.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요. 정숙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우울한 날 있어요. 아직도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갇혀 있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그 생각의 감옥에서 못 나왔거든요. 지금은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문을 열어줬어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과거의 상처에 집중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생각의 초점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세요. 21일 후 당신의 생각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다르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빌립보서 4장만은 절대로 놓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수원의 박순자 권사님처럼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냥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생겨요. 둘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안동의 김영희 권사님처럼 빚더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빚이 사라지지 않아도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지요. 셋째,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약속대로 채워주실 거예요. 순천의 정말순 집사님처럼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가게는 잃었지만 가족을 얻을 수 있지요.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부여해질 수 있어요. 넷째, 잠들 때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씨를 심을 거예요. 청주의 이복순 권사님처럼 20년 불면증도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지요. 다섯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당신의 선택을 바꿀 거예요. 원주의 최선희 집사님처럼 암이 완치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지요. 여섯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의 한 명자 권사님 아들처럼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평생의 힘이 될 수 있지요. 일곱째,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당신의 생각의 초점을 바꿀 거예요. 부산의 오정숙 권사님처럼 30년 된 상처도 조금씩 아물 수 있어요. 생각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자 권사님의 남편은 아직 아파요. 영희 권사님의 빚은 아직 남아있지요. 말순 집사님의 수입은 예전보다 적어요. 복순 권사님의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요. 선희 집사님은 여전히 암 환자예요. 명자 권사님의 아들은 네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지요. 정숙 권사님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모두 괜찮아요. 무너지지 않았지요. 버티고 있어요. 아니, 버티는 것을 넘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이에요.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서 있게 해주는 능력이지요. 저는 21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들었고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적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무너질 것 같던 마음이 단단해졌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핸드폰으로 성경 낭독 앱을 다운받거나 유튜브에서 빌립보서 4장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으며 잠드세요.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둘째 주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셋째 주에는 조금 더 확실해지겠지요. 21일 후 당신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기적적인 변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당신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당신의 마음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무너지지 않는 힘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셨다면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고백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21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다는 간증도 소중하니까요. 오히려 그런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을 경험하며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만 더 함께 해주시겠어요?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네요. 올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365일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니 참 빠르지요.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웃음이 많았던 해였나요? 아니면 눈물이 많았던 해였나요? 어떤 분은 손녀의 돌잔치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병원 복도에서 외로운 눈물을 삼키셨을 수도 있지요. 어떤 분은 자녀의 승진 소식에 기뻐하셨을 테고, 어떤 분은 자녀의 이혼 소식에 가슴이 무너지셨을 수도 있어요. 저마다 다른 한 해를 보내셨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버텨오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신 거예요. 연말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지지요.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도 있지만 후회되는 것도 떠오르거든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자책, 올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네 하는 허탈함, 이런 감정들이 밀려오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연말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젊었을 때는 연말이 되면 설레었어요. 새해에는 뭘 해볼까, 어디 여행 갈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한 해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답답함. 자녀들은 바빠서 연락도 뜸하고 명절에나 얼굴 보는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허전해지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든 여러분은 잘하셨어요. 정말로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그 모든 날들을 통과해 오셨잖아요. 울고 싶은 날에도 일어나 밥을 지으셨지요. 포기하고 싶은 날에도 하루를 버티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지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새벽에 홀로 흘린 눈물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삼킨 한숨도, 자녀들 걱정에 잠 못 이룬 밤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시편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대요. 그 귀한 눈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아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흘린 모든 눈물, 하나님은 다 받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연말이 되면 자꾸 비교하게 되지요. 다른 집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여기저기 아픈 걸까? 다른 분은 손주들 자랑하는데 우리 자녀는 왜 아직 결혼을 안 하는 걸까? 그런 비교가 마음을 갉아먹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쓰고 계세요. 남의 인생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는 내 인생만의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때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그 시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번 연말에는 자신을 좀 칭찬해 주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오늘 하루도 살아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은 것.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것조차 쉽지 않거든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린 것. 대단한 거예요. 마음이 무거우면 그것조차 버거우니까요. 자녀들 걱정하면서도 내색 안 한 것. 대단한 거예요.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랑이고 헌신이에요. 올해의 마지막 며칠,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따뜻한 방에서 이불 덮고 쉬어도 돼요. 좋아하는 음식 사 먹어도 되고요. 오래된 앨범 꺼내서 추억에 잠겨도 돼요.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말해도 되고요. 연말이라고 꼭 바쁘게 보낼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을 돌보는 것도 좋아요. 한 해 동안 수고한 나에게 선물을 주는 거지요. 그 선물이 비싼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오래 듣고 싶었던 찬양. 햇볕 좋은 날 잠깐의 산책. 그런 작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새해가 밝아오면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올해는 꼭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거창한 계획 말고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겠다.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겠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작은 목표가 오히려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 새해에도 빌립보서 4장을 놓지 마세요. 올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새해에도 같은 힘이 될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들으며 한 해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새해에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함께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해에도 동행하실 거예요. 올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함께 하실 거예요.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웃는 날에도 우는 날에도 한결같이 곁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해가 어떤 일을 가져올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힘든 날도 많으셨을 텐데 여기까지 오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요. 건강하게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웃을 일이 더 많으시길, 건강이 회복되시길, 자녀들과 더 자주 만나시길, 손주들의 재롱에 행복하시길,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아멘.